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독일의 경언 중에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기도하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세군의 그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드는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일보 전진하고, 고난이 올 때 나는 이 고난은 축복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복을 받았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기도했고 그 고난이 나에게 모든 복을 갖다 주었다. 윌리엄 부드, 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드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축복의 문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 원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에게 절대절명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게 된 경위, 그러니까 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사무엘상 27장을 살펴보면 27장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온갖 공권력과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계속 쫓기던 삶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만 봐도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스트레스가 아주 컸을 겁니다. 그래서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람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지금 여기에 이 다윗은 이 블레셋 영지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영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 왕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각을 서게 되잖아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항상 각을 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훗날에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같은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훗날에 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장애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막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단지 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거, 하나님 이것도 물론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끝자락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블레셋 장군 내 한 사람이 저는 이 다윗이라 우리 블레셋을 여태까지 아프게 하고 전쟁을 치르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등을 돌려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에는 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블레셋 장군이 되는 길을 하나님은 또 막으셨던 거죠. 자, 이렇게 고난이 이제 이런 거절감이 왔을 때 다윗은 이제 다시 자기의 영지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와서 보니까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들과 모든 것들을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 이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뺏어가 버렸어요. 참 위기 중에 위기가 왔던 것이죠. 이런 위기가 다윗에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보시면 이제 저는 이 26장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그는 오히려 시편 143편이나 또 이 성경을 보시면 그는 동굴에 들어갔어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밖에는 사울 왕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편을 잠깐만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2편이 되겠군요. 시편 142편 1절 위에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이 그를 쫓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10사람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되 하면서 지금 이 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이제 죽일 기회가 와요. 그런데 이 기회가 어디서 오냐? 동굴 속에 다윗이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그 동굴 밖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시편 142편에 보면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밖에 다윗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군대가, 이 사울 왕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을 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봤지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의 군대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과 운명과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소리내어 부르짖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내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또 여기 5절에 여호와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는 여기 이 6절에도 보십시오. 이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이 지금 26장과 27장 그리고 28장 30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다윗에게는 아주 밀접하게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에 집중하게 되고 돈에 집중하게 되고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되고 또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갑니다.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러 제3시에 제9시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가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낮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 한 가지 또 예화를 좀 드릴 텐데요. 이 1884년도에 미국 메릴랜드에서 태어나신 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스탠리 존스는 1884년도에 태어나서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는 왜 인도로 갔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의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가야 할 곳이 여기다. 그래서 그는 인도의 정말 이 척박한 그 땅으로 그는 홀로 혈혈단신 혼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이제 놀라운 일이 그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탠리 존스가 어느 인물인가? 그는 간디와 인도의 간디와 타고르 등과 함께 아슈람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기독교 운동을 또 했습니다. 1938년 12월 12일 타임즈에서 이 스탠리 존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이 타임즈 전체 한 면을 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1년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는 이 많은 부상자들과 어린 고아와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를 이 1961년도에는 간디 평화상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의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71년도에 87세의 나이에 뇌졸중이 와버렸어요. 우리나라 병으로는 중풍이 온 거죠. 뇌졸중이 와서 이제, 그런데도 인도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강제로 이 미국 정부에서 군대를 보냈어요. 이 스탠리 존스를 비행기를 보내서 강제로 데려와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뇌출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스탠리 존스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온몸이 이제 불구자가 되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스탠리 존스가 그를 치료하러 들어오는 의사들에게 저에게 다른 거 수술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는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이 말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호사가 이 주사를 놔주러 올 때마다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스탠리 존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회복되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 말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루에 또 이 스탠리 존스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마다 그 앞에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종이에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저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 말을 반드시 오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스탠리 존스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데 6개월 만에요, 이 뇌에 있는 피가 고였던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막혔던 이 혈관이 열어지고, 스탠리 존스가 6개월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그의 나이 87세였습니다. 87세에 중풍이 완전히 완치되고 이 뇌졸중, 뇌출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스탠리 존스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힘입었던 거죠. 그리고 87세에 그는 다시 인도로 들어갑니다. 나의 무덤은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87세에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말을 2년 동안, 그가 수십 년 동안 인도에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겠지만 그 2년 동안의 사역은 더 강력했다고 말합니다. 89세에 그는 이 89세에 1973년도에 인도의 바레일리에서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7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사명을 위해 들어가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끊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의 마음에 자기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후일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하노라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끊어지면 세상 방법 쓰고 자기 생각이 자꾸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자꾸 주셔요.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네가 내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눈물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내 가슴에 적셔지기를 원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하고의 교제가 없으면 어찌 네가 살 수 있겠냐? 네가 나하고의 깊은 교제가 나는 늘 있었으면 좋겠어. 밤에 모든 사람이 잠을 잘 때, 귀뚜라미가 울 때 나는 너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 나는 네가 울면서 기도하고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걸 나는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의 아내들이 다 빼앗겨지고 자녀들이 다 빼앗겨지고 재산이 다 빼앗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이 30장, 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2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강도 떼들이에요. 강도는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강도들이, 도둑놈들은요, 이 돈이 안 되는 거는요, 절대 손 안 대요. 돈 되는 거에 손대거든요. 근데 나이 들은 여자들, 나이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짐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짐덩어리면 어떻게 돼요? 화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나이 든 사람은 죽여야 돼요. 왜? 거기에다 많이 살려뒀다면 다윗이 돌아왔을 때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아말렉이 이랬습니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이 다윗은요,
바로 추격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한마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 킬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암살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화근을 남겨두겠냐고. 안 남겨두죠. 근데 또 만약에 지금 이 나이 든 사람들을 끌고 간다면 이것은 자기들의 전력이 많이 이 손해를 보게 돼요. 또 이동성이 떨어지게 돼요. 이동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늙은이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지금 주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2절에 보니까 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망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래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손에,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데 그 문제가 그 사람들을 통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의 말씀 보실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무엘상 기자가 지금 젊거나 늙은 여인까지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 잡혀간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낙심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원망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라고 했을 때 다윗과 함께한 그의 군대들, 그와 함께한 그의 사람들이 이 문제는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문제는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마녀 사냥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이 문제의 지금 핵심이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윗 때문에 왔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우리가 이러려고 다윗 따른 거 아니지 않냐. 이러려고 다윗과 함께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지금 내가 이렇게 다윗에게 우리들이 막 찢기고 상처받고 지금 이 사울왕에게 버림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러려고 우리가 다윗에게 온 거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300명 가운데 이 용사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도 다윗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에 자기가 의지할 것이 다 없을 때 다윗은요, 찢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그는 그 전에는 혼자 도망 다닐 때는요 이제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했던 병사들, 함께했던 백성들, 이 사람들, 여인, 노인, 그리고 자녀들까지, 재산까지 다 생각하니까 어느 날 그의 어깨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전에는 가벼웠던 어깨가 어느 날 너무 무거워졌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는 진짜 룰루랄라 가벼웠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못 떠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임지가 정해졌어도, 큰 교회가 정해졌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들에게 있더라고. 이 여러분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내가 여기서 뼈를 깎았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피를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어깨가 너무 무거워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어느 날 이 무게가 영적인 무게와 세상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지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부터 살려놓고 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기쁜 걸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너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 너 지금 너무 많이 힘들잖아. 너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내 앞에 나와서 네가 운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이거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 앞에 나와서 네가 내 말씀 듣고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풀어줄 거야. 내가 일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 소리 듣는다. 내가 너 기도 소리 듣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매달려라. 매달려라. 이게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그가 붙잡았던 것들이 다 쓰레기였던 거지요. 하나님 붙잡아야지 산다는 거 다윗이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야지 우리가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했다라고 해놓고 하였으나 해놓고 여기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이 성경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향하고 100배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께 이제 얼굴을 향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께 바라보고 매달렸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8절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래요. 실은 진접에 지금 한 300평 되는 거기에 월세가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는 제가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저 그거 붙잡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아니시래요.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땅을 사도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묻자와. 집을 사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자와. 또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묻자와.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고 결정하십시오.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제 저 결론 내릴게요. 여기에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 내가 따라잡게 하고 도로 다 찾게 해줄 거야. 오늘 문제 해결받는 방법, 첫 번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세 번째, 응답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땅을 응답받고 사잖아요. 거기가 대박이다.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면목동에 사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이 허리가 곱추였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았는데 이 공장을 열심히 다니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고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자기 전세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나 이거 드리면 나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까짓 거.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빼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월세로 갔어요. 100만 원짜리로.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래도 네가 네 앞가림은 좀 해야 되지 않냐. 집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집에서 버림받았는데 그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재산이 들어왔어요. 약 5천만 원 정도가 재산이 들어왔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이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교회 건축하는데 또 1,000만 원을 드리고 2천만 원 남은 거, 3천만 원 남은 거 이 덕소에다가 땅을 샀어요. 근데 거기가 신도시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분은 권사님이 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책임져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기도를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문제를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복받을 때가 된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을 치면서요, 다윗은요, 아말렉 족속들의 재산까지 싹 다 가져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물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여러분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생명의 샘 교회 가족들, 아버지 이제 풀어주실 때 됐는데 아버지 풀어주세요.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놓으시면 이들 어디 가서 의지할 데 없어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주셨는데 구원도 주셨는데 어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고 바울이 말했듯이 이제부터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